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뵈니 살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왜 이런 인사를 나눌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다 나름의 고통과 힘듦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에만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요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 그가 얼마나 믿음이 귀했길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까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날 성도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한 붙드심을 빼면은 그도 겁 많고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던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오늘날은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사하는 것은 비용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지 크게 위험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아브람 시대에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지연과 학연으로 단단히 묶여져 있던 사회여서, 그래서 친척들이 사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기로 결단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힘입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상한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간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였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었지 아브라함이 가겠다라고 한 땅이 아니었거든요. 복을 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어요.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저 믿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 그 순종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그 삶을 부어주셔야 할 텐데 뜻밖에도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심한 기근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 것이 맞는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체 하나님께 왜 순종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할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간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그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궁핍함, 기근과 절망이었죠.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진 시련과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풍파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밝히 드러내게 하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인생에 큰 고난을 만나고 자기 몸에 커다란 질병이 생겨도 감옥 안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는 특별한 갈등 없이 교회에 출석하시고 헌금도 하시면서 또 교회에서 맡겨진 그 사명들도 감당해 가며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셔도 여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자신이 있으세요?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언제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내 편이다.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 편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공평해 보려고 해도 남에게는 박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후하게 자기 자신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가, 너 스스로 후하게 매기는데 객관적으로 너의 믿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시련과 환난을 보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비로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동안 내 믿음이 진실하지 못했고 깊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라는, 궁핍이라는 이 환경의 어려움은 그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시금석이었어요.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0절 이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만 갔나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인간의 꾀로 자기 살 길만 찾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시련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두려움에서 엄마 품으로 쏙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사람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은혜 생활에서 무너진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껍질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신앙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그 결과 하나님을 더 불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궁핍의 날이 이르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시련에도 부서지는 얄팍한 믿음인지 폭풍우 같은 고난에도 끄떡없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인지가 고난의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요? 어려움이 왔으니까 자기 양들 먹여야 되잖아요. 목초지 있는 곳으로 좀 더 찾아가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한 선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누리는 부요함은 약속의 땅에서 얻는 고난보다 못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누리는 부요함은 약속의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못하다. 왜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누리는 부요함은 하나님 없는 부요함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고 지옥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없이 비단길을 걷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만 하면 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고 싶어 합니다. 세속적인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현실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어야 했죠. 설령 궁핍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이시기에 이 궁핍 또한 자신을 위한 꼭 필요한 시련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 가나안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사랑에서 멀어져 갔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준 불신앙은 단지 그 가나안을 떠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죄는 반드시 더 큰 죄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불신앙은 반드시 더 큰 불신앙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작은 발 한 걸음 뗐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애굽에서 자기 목숨 살겠다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이 한 목숨 살겠다고 멀쩡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 왕 바로에게 첩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요, 너무 한심해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이 지경이 됐는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맞는가 의심까지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같이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함께 들어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목숨 지킬 테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의 첩이 되는 것을 괜찮아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남편이 아니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릴 만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면 그는 악하고
불결한 죄인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가 영원하지 않아요. 왕년에 받으셨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지 않는다고요. 순간순간 정욕이 일어나고 죄악된 본성이 꿈틀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으로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이름만 성도인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마음을 깨트려가며 조금씩 그분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셔도 늘 제자리 걸음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깨어짐이 있는 사람은 지금 좀 한심해 보여도, 지금 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12장에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그런 깨어짐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의 잔머리를 굴렸고 위기를 벗어난 데만 급급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그래서 결국 22장에 나오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낸 아브라함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2장에서 믿음이 아주 연약했던 이 초기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단한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해도 나의 이 신앙의 삶은 나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이라도 놓으시면 여러분은 한순간에 뒷골목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의 연약한 분들을 바라보실 때도 내가 저랬던 적들을 생각하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보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셔도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하면서 감싸 안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덜어내는 지혜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에 칼을 품고 단번에 잘라내고 싶은 그러한 복수심이 일어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은혜를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사람보다 신실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흘려보내라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았기에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에요. 어린 아이들도요, 폭력과 따돌림으로 시달리다가 어린 아이들이 오죽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약하면 짓밟히고 착하면 호구가 되는 이러한 세상이에요.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서만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적시고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그들에게 흘러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삶,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는 삶이 기독교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삶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없는 땅,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땅에 두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그 땅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바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궁핍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궁핍해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든 그 궁핍을 벗어나고자 약속의 땅을 떠날 수도 있고요, 성도의 자존심을 버린 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끄러운 선택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핍이 여러분 삶에 찾아올 때, 또는 오래도록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먼저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재물은 우리 마음 둘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둘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아멘. 궁핍하면은 뭐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이 그 복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궁핍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더 가난하게 하세요. 대신에 궁핍함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불신앙인이었구나, 내 안에 신앙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깨트려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게 될 때는 그 신앙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궁핍에서 건져 주십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려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시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적시고 나의 가정을 적시고 나의 일터를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풍성하여지는 이 세상에 부족한 많은 세상에서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지금도 애워 사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내워 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의 연약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끄러운 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저함 없이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형편없고 아버지 참으로 부족했던 그였지만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다시금 은혜로 그를 살려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아버지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없는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으로 궁핍함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신앙들이 아버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고 아버지 정함없는 죄물에 집착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은혜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생각해 줄 수 있고 아버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 사랑을 모르기에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형제에게도 그 자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정의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신앙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약한 우리 가족들, 믿음 연약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 믿음 연약한 우리 교회의 지체들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고난의 때, 궁핍의 때 도망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저함 없이 아버지의 모든 물질의 집착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궁핍할수록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우리의 불신앙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깨트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거 참 힘듭니다. 이 땅에 필요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거나 기도한 것만큼 채워지지 않아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드러납니다. 하나님, 정함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해질수록 자꾸만 물질로 마음이 향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는 부요함을 얻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밟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